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 플로리다에서 총격을 가한 그 청년이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를 악령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악령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읽었던 책 중에서 옛날에 청송교도소에서 공직을 하시던 박효진 강도라는 분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진짜 악령이 시켜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있을 때도 항상 악령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박효진 장로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효력이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그냥 공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 것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얻었고 값없이 얻었고 믿음으로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결국도 다 합니다. 나중에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처음과 끝, 그 중간을 사는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우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증거가
거듭남 자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고 믿음의 원리 하나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상적인 질문을 여러 번 하고 그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자랑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해요. 대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해당돼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받습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자랑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라도 다른 종교라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그 어떤 자랑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 어디 있냐? 그 대답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원래는 제외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it is exclude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이 본당을 들어오려고 막 오는데 제 문 앞에서 문이 딱 닫히는 것을 하고 이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제외되었다. 문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 유대인들의 자랑은 어떻게 제외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제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근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점점 더해지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우리 구원의 사건.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보통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설명하면 무슨 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그 얘기.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이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율법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 아니고 법칙 혹은 원리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원칙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이 두 가지가 제시돼요. 하나는 행위로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행위의 법칙에 의해서냐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 그런데 그 대답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의 법칙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답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을 결론적으로 28절에 얘기해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과 아울러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인정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또 하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해요. 저에게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그 진리가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29절에 사도 바울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상하는 대답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대답을 해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아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족속에게도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도 관계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특별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진리 하나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쉐마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암송하는 그 믿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가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선언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무할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앞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the same faith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자인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통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3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롭다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판결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제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유죄라고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31절 끝에 있습니다. 31절에 마지막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파기한다는 것은 폐하다, 무효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세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많은 견해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 슈라이너라는 신학학자가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됐습니다. 성도라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요.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진행했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가서 애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행진하고 있어요. 광야를 행진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광야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까? 그것이 율법을 세우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성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신성한 성품을 입기 위해서 영적인 가나안에 나침판을 맞추고 그 길을 따라서 간 것이 우리 성도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차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전이고 모여서도 성전입니다. 또 하나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불평불만 하고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다가
이 역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신약의 백성들을 위한 본보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마음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우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서 율법에 순종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신앙생활하다가 제 영적인 삶이 생명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나침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법칙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나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우리 모습이 그와 같기를 다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예수님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되실 것을 약속으로 다 믿으시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다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나침반은,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시고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며 그분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순종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믿음의 법칙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율법을 세워가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신적인 성품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여 우리의 나침반을 고정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율법을 세운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